한 구절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제목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라. 네, 요한복음 11장 36절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좀 부모님이 특별한 분이셨나 봐요. 재산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젊은 가정에 대해서 그 사회 전체가 좀 뭐랄까 약간 이렇게 국민 이렇게 여동생, 국민 남동생처럼 생각하는 좀 좋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고 나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은밀하게 불러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일단 그런 분위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자 심지어 예수를 아주 싫어하는 원수들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며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들도 예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 얼마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실제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여기 얼마나로 번역한 포스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라.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한테 어떻게 했는지,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목 한번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 인기 캡장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설교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제 막 설교 잘한다고 하면 도시락 부대가 막 따라다니는 경우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달랐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르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정말 빛이 비쳤고요.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시는 가르침, 그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의 가르침, 예수의 진리의 핵심이 뭔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의 가르침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의 80% 이상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이걸 하라, 저걸 하지 마라, 이걸 하면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저걸 하면 이런 징벌이 있을 것이다. 이게 모든 종교의 컨셉에 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그냥 조금 힘든 사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은혜의 가르침, 이런 진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르침, 이와 같은 원수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걸 하면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말라,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구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은 그런 문제 있는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인데요. 이 가르침을 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성육신하셔서 그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어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막 비판적인 사람들도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예수에 대해서 잠시 분위기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막 연설하는 거 듣고 와, 진짜 말 진짜 잘해. 그리고 약간 갑자기 삘이 꽂혀서 야, 저런 사람 대통령 되면 진짜 국민들이 행복하겠어 이랬다가요, 조금 지나서 보면 말짱 꽝인 경우 우리 종종 겪어봤잖아요. 그죠? 예수님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일 잘 아는데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성육신하셔서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사는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본 결론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원수 사랑이라는 탁월한 개념, 어디도 없는 개념, 이런 개념, 이 진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다시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고백으로 요한의 고백을 담아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 예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진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도 이 사랑을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을요,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복음 전도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 원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를 전하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지금 굉장히 식상해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식상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딱 걸어놓으면 할 일, 교회가 할 일 다 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거 안 걸어놨으면 덜 부끄러울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놓으면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위선이지요. 전도란 진리,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라라고 보여주시는 것까지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데 꽤 능합니다. 무슨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사역리 훈련도 받고 전도를 하는 데는, 진리를 전하는 데는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의 문제에서는요, 너무나 무능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리를 가자고 하며 십리를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확신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진리를 전해도요, 거짓말이라고 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좀 삘 받으셔서 좀 세게 전하셨습니다. 아침, 글쎄요, 한 8시는 좀 지나치고 한 9시, 10시에 시작했는데 오후 4시까지 전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타임도 없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아서 분위기 좋습니다. 막 다들 얼굴이 막 달덩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얼굴이 달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 제 아들이 일단은 기분 좋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면서 얼굴이 달덩어리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와, 우리 예수님 진짜 캡작 설교 와, 완전 끝내줘. 어떻게 저렇게 잘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 예수야, 내가 고른 예수야, 내가 예수님 제자야.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참모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분위기 좋긴 좋은데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설교를 마치면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야야, 너무 좋은데 좀 짧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모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너무 멋져요. 근데 예수님,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온 사람들 다 배고픈데 빨리 돌려보내시죠. 아니, 이렇게 돌아가다가 갑자기 배고픈 거 알고라면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분위기 나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그냥 해산! 중간에 마칠 때 손잡고 차서 이런 거 필요 없고 해산 빨리 보내시죠. 이렇게 이제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난 너무 스마트한 것 같아. 이럴 때 참모가 필요한 거지. 다 빨리 보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딴지를 그으셨어요. 배가 고파서 돌려보내라고? 배가 고픈데 왜 돌려보내? 배가 고프니까 빨리 돌려보내라고? 배가 고픈데 어디로 돌려보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나는 너무 스마트한 것 같고 나 같은 참모 둬서 기분 좋으시죠? 든든하시죠? 이 이야기 이렇게 들을 줄 알았는데 딴지를 거시니까 갑자기 난처해져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어 보이고 싶지 않고요, 사랑 없어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 근데 저 굉장히 바쁩니다. 저 마음에 여유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먹이고 이렇게 어떻게 방법을 찾고 어떻게 돌보고 그런 거 생각하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저 노는 사람 아닙니다. 저 주님 따라다니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그의 말에는 핵심은 이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건 좋아요. 사랑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짐은 내가 지고 싶지 않아요.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목사가 예를 들면 교회에 무슨 전도 집회를 한다고 치십시다. 전도 집회 해도 요즘 안 데리고 옵니다. 안 데려왔습니다. 안 데리고 왔는데 거의 새 가족도 없는데 목사가 영접 설교를 너무 멋지게 해요. 듣고 있는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와, 목사 끝내줘.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왜냐하면 영접할 사람도 없어. 그래도 영접 설교 잘하면 기분 좋아. 우리는요, 진리를 잘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지를 보여주고는 짐은 하나도 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멈추지 않고 밀어붙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능력의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순종하고 나자 넉넉히 먹고 잔치가 베풀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잔치가 베풀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사랑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 그런 아까 찬송가 가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육신의 복음을 가지고 있을진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주중에 한 목사님 간증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무하마드라는 목사님인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잘생기셨습니다. 예. 이 무하마드, 제목은 빼주시고 잘생기셨죠? 네. 저보다 나이가 어때 보여요? 저랑 나이가 어때 보여요? 예. 저보다 2살밖에 안 맞는데, 네. 저 좀 젊죠? 네. 죄송합니다. 예, 그건 중요하지 않고, 무하마드, 예, 무하마드, 예, 야무트, 예. 이렇게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간증을
우연히 접하게 되어서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네, 제가 조금 더 젊습니다. 네. 이분 그 아버지는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뭐 지금 52이니까 그가 이제 그 아버지가 청년인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막 그 가자 지구 점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쫓겨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반이스라엘 무장투쟁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막 수배당해서 막 계속 쫓기니까 요르단으로 넘어왔다가 레바논까지 옮겨오게 되었고요. 옮겨왔긴 왔지만 이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아버지. 그러니 어머니는 이제 혼자 남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진짜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사실 가난하고 계속 뭐 분쟁이 있으니까 살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밤낮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거의 거리의 아이처럼 하루 종일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거리에 가서 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레바논만 해도 기독교 섹타가 있었고 기독교 뭐 대학 또 기독교 학교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그 섹타 안에서는 안전했는데 마침 자기가 있는 길거리가 바로 그 섹타 맞은편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초청을 받고 어린 나이부터 그 주일학교를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일 하루는 내가 가면 안전하고 내가 가면 먹을 거 주고 내가 가면 사랑해줘서 그냥 이렇게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12살쯤 접어들고 사춘기에 접어들자 어머니가 아무리 신경을 못 써도 그래도 어머니가 명색이 이슬람 학자 가문이었나 봅니다. 저명한 학자들이 쭉 있는 가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꾸란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무슬림으로서 꾸란 교육을 받게 했고요. 또 그는 사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무수한 의문들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왜 무슬림인가? 나는 왜 아버지가 없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많은 갈등과 고통들이 있는가? 도대체 미래의 소망은 있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아무리 무슬림으로서 꾸란을 읽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가 나중에 알게 된 것, 큰 은혜가 있었는데 거리의 아이로 자라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훈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 들 때 이런 생각하지 마! 이런 규제가 없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다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결론은 자기와 사람들의 깊은 죄성 때문이고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주가 진리, 곧 사랑의 이 은혜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주일학교에도 갔는데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도전을 했습니다. 이 중에 누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면 손들라고 했는데 마음은 손을 너무 들고 싶었지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무슬림이고 그 공개적으로 이걸 표현했다고 하면 뭐 이렇게 소식이 들어가면 난처해지기 때문에 그냥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구주를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홀로 일어나서 침대에서 14살 소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는 절망적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30분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는데 갑자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이 기쁜 거예요. 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꾸란 교육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갔는데 가자마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사실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출발점에 나는 왜 아버지가 없는가? 사실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의 그 트라우마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왜 아버지가 없는가? 게다가 그 아버지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이것 때문에 헌신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답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진짜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선이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눈 녹듯이 모든 트라우마가 다 사라졌고요. 이 기쁨이 그를 주장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 예수 막 전하고 다니니까요. 소식이 가족의 귀에 들어갔죠. 어머니가 그래도 명색이 이슬람 학자 집안의 딸인데요. 이야기했습니다. 집이냐 교회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선택하라. 근데 너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꺼이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가 일하고 있던 공장에서 마침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을 계속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예수를 전하자 결국 살해하기 위해서 누군가 쫓아오게 되었고요. 죽을 뻔하는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이걸 보고 교회 목사님이 그냥 두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독교 섹트 안에 있는 기숙학교에 6개월 동안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부랑 접할 일이 없도록. 6개월이 지나고는 이제 기숙학교는 돈이 비싸니까 그냥 이제 일반 학교로 보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그는 계속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발견한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3, 4년간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요. 18살쯤 되었을 때 그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 학교 선생님과 함께 전도하러 갔다가 선생님이 살해를 당하게 되었고요. 자기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 이제는 얘는 너무 유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타겟은 얘가 분명하고 그냥 두면 죽는다는 것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도움을 받아서 밥 존스라는 신학교에 이 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하마드가 이제 밥 존스 신학교에 이제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요. 갔을 때 첫 학기에 전 과목을 A뿔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4살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성경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매일 성경을 들었고요. 또 무슨 테이프, 강연 이거 계속 들었고요. 책 닥치는 데도 보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이 신학을 공부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게 신학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우니까 과를 이 경영과를 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요.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자 뉴욕에서 아주 좋은 데서 잡 오퍼가 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여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무조건 베이루트로 그 레바논으로 자기 사는 레바논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때는 레바논 전쟁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고요. 방법이 없는데 가려고 하면 몇 번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비참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중동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레바논 혹은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완전 괴멸 상태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지하는 미국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 학대들을 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괴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갔더니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인은 한 4-5명 아주머니들 외에는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전도하러 길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그냥 목사님도 너무 위험해서 떠난 상태였고요. 1년을 전도했고요. 전도하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배우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는 그 딸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딸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젊은 23살 된 청년인데 예수 이야기를 그렇게 전한다고. 누구예요? 왜냐하면 그 딸이 23살이었어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하마드라고 하니까 나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농구장 가면은 붙잡고 매일 예수 이야기만 하던 애 이래 돼가지고 알던 이제 자매였죠. 교회 오게 되고 4개월 정도 출석하다가 예수를 자매가 영접하고 그 후 4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1년 정도 지나고 교회가 안정되었을 때쯤 나라도 조금 안정이 되어서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목회 자리를 이제 이렇게 넘겨드리고 나서는
자기 안에 마음의 내면에 어떤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리의 아이로 자라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성취했다는 그런 뿌듯함, 자기가 살 가치가 있다는 존재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님이 자기에게 전도의 재능과 전도의 비전과 열의를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주님을 설득합니다. 주님, 제가 돈으로 교회를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저 사업하게 해주세요. 주님 보통 그러시면 그냥 이러시죠. 근데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2년 만에 25살에 50만 불 이상의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50만 불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100만 장자 그러는데 어쨌든 하프니까 상당한 재산을 모으고 막 사업을 막 엄청나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더 하나님께 막 설득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게 나를 향한 당신의 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요, 딴지를 거시죠. 주님은 사실은 딴지를 겁니다. 얘야, 나는 너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네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네 마음을 좀 달라. 어쨌든 이렇게 그런 갈등 가운데 어쨌든 사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2년 만에 어느 날 부도가 갑자기 세게 와가지고 전부 다 날려먹었습니다. 채무 관련 고발이 막 빗발쳤고요. 결국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6개월이나 이제 경제사범으로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번 또 물어보십시다.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망해가지고 이렇게 신학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또 망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사업도 됐어요. 은사를 주셨고요. 사업에도요, 잘 됐어요. 갈등은 있었지만 계속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냐고 하면 거의 한 40살 될 때까지 했습니다. 사업 잘 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후원도 하고, 여전히 가는 자 돕고 잘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일상적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베이루트의 그 해변가를 조깅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14살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세게 팍 찾아오셨습니다. 별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소명이 있는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재산. 지금 주님이 재산을 뺏어가서가 아닙니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해서 이거를 대체물로 하고 있다. 나 왜 이렇게 바보냐? 왜 이렇게 바보냐?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됐어요. 충분합니다. 접읍시다. 아내가 갑자기 너무 놀랐습니다. 당신 제정신이냐고, 자녀가 5이라고,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할 겁니다 하고 그냥 접어버렸습니다. 이 소명에 헌신하고 나자 한 가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바뀐 게 아니라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진짜 사단의 땅이야. 이슬람을 통해서 사단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어. 그랬는데 소명에 헌신하고 나자 이 땅이 주님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 그 어퍼 갈릴레아고 해서 그 지역까지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밟던 전도하던 땅입니다. 이게 사단의 땅이 아니라 주님의 땅이고요. 95%가 이제 갈등들을 거치면서 이제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캄캄하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소명 헌신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등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잘 살 수 있는 나를 굳이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웠지. 눈이 바뀌니까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소명에 헌신하면 고난이 안 따릅니까? 고난이 따르죠. 근데 고난으로 볼 것이냐, 불필요한 고난으로 볼 것이냐, 정당한 대가지불로 볼 것이냐, 당연히 따르는 대가지불입니다. 아니, 사단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단이 빛의 공격을 받고 있고 사랑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의 법칙 아닙니까? 축구할 때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오고 이러듯이 축구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이
하프라인을 한 번도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하는 나라도 하프라인 넘어오고요. 골대에도 근처에도 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라고 두 부부가 이제 대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정말 따를 것인가? 자, 무함마드는 압니다. 자기가 이거 하다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부인도 압니다. 이제 전도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니, 둘 다 같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 예외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이 고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과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은 주님의 허락 없이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취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주님이 희생제물로서 나의 생명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그 죽음은 반드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no problem, 헌신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헌신하고 나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새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먼 것처럼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감옥 가죠. 모독죄 이런 게 해가지고 감옥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괴한이 와가지고요 창문을 깨고요 아내에게 자녀도 있는데 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 무슬림이 개종을 하자 그 교정을 하고 그 교회로 나오자 무슬림이 와서 이 교회 간판을 다 깨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수 있는데 지금도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사진 지금 어쨌든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 지금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슬림은 폭력적인 부분이 있고 폭력을 조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슬림 평화의 종교, 이슬람 평화의 종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종교 아래 있는 사람들은 되게 평화롭습니다. 되게 착합니다. 근데 그게요 보면요 진짜 독한 놈 밑에 보면요 엄청 착한 사람 많은 거하고 비슷한 것이지 약간요 폭력을 조장하는 면 없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부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누구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고문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막 희열 느낀 사람 있습니까? 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랑이 침투하기 위해서는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병원에 아내가 있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데 $100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도와줄 수 있는 얘기해서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서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3일이 지나자 그 청년이 와서 혹시 이렇게 그 커다란 십자가 목걸이 있냐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그거 달고 다니면서 무슬림의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이야기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토요일날 어제 GT 말씀에 너무 멋진 표현이 나와서 한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사랑, 착한 행실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하고 많이 하고 좋아하고 행하는데 그치지 말고요.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는데 그치지 말고요. 좋아하십시오. 좋아하는데 그치지 말고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것은 말하자면은
그냥 너 자체가 선의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달리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나가 선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하마드 목사님에게 조언을 한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현명하게 하시라고, 지혜롭게 하시라고. 목사님 묻더라고요. 예수님보다 현명한 사람,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냐고. 예수님 가장 현명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도 사랑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현명한 방법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대교회가 썼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사랑 때문에 죽는 순교자의 피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들이 줄지어선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지금 복음의 문이 이슬람을 향해서 꽁꽁 닫히고 있다고 막 미국 폭스 뉴스나 막 이렇게 CNN이나 막 방송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아니라고, 지금 복음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방송에서는 왜 복음의 문이 닫혔냐고 하면 선교사들이 들어갔다가,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갔다가 목이 잘리고 막 참수당했다, 이제는 전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하마드 목사님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복음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렸다고 하면서 몇 사람이 목배임 당하고 참수당한, 선교사 몇 사람이 참수당한 일에 대해서 이게 복음의 문이 닫힌 거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소수고, 그분들은 자기가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 계산하고 들어갔고, 그분들의 죽음은, 순교자의 피는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걸음이 될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전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고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 여러분 총기 난사로 얼마나 죽습니까? 혹은 낙태당하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뱃속에서 아이 살기 싫어, 나 좀 낙태시켜주세요, 그런 아이가 있냔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요, 여러분 낙태하려고 한다는 게 사실 진짜 참사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가위로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몇몇 분들이 기꺼이 순교당하는 순간에 막 후회하고 막 벌벌 떨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혔다고, 아니라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아니, 그런 사건들 보면서 야, 저 무슬림들은 좀 폭력적이고 하면서 정죄하고, 혹시 그들 때문에 난민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막 벽을 쌓고, 그것이야말로 다 열린 문을 다 막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 지금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분자들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이들이 지금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슬람으로 온 세계가 뭔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처럼 착각했다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혼란해하고 희망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대안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슬람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문화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갑자기 어느 날 김치 먹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어느 날 대한민국 응원하지 말고 일본 응원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아니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벽을 꺾고 안 가려고 하고, 밖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미사일이나 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송에서는 문이 다 닫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준다는 게 상황이 누가 봐도 다 문이 열렸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닫혔다고, 철저히 닫혔다고, 더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여기 있어. 아니요. 우리 작은 사람이고요. 작은 하루,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행실에서 반대로 행하고 있으면 예수 배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9절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9절에 너무 멋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작은 능력 가지고요, 주님 말씀 지키고 이름 배반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게 되면 주님은 우리한테 뭐 하신다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근데 여기에 한 단어가 들어가면 원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시잖아요. 야,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니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했으니 솔루션은 짜잔, 돈 받아라, 이게 아니라요, 여기 답은 무엇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실은 사단의 회당에 속해 있는 자들,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막 모욕하던 자들 몇 명이 너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사랑이 맞다고,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진리가 맞다고, 당신의 복음이 맞다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면 뒤에서 예수님이 오늘 원래 제목대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떤 신념에 대한 굳건한 헌신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작은 부분 그냥 순종하고 했더니 뒤에서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했더니 뒤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발 안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가까이 있는 분들 손 잡아줄 수 있는 분은 손도 좀 잡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가사 한번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가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합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하세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라.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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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라 하셨는데 주님의 사랑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문 가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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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문이 열립니다. 지금 온 세계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진짜 사랑의 만리장성 첩첩히 세워가는 당신의 정예부대가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적군의 견고한 진영을 돌파하고 복음의 깃대 온 세상에 휘날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 높은 산에 우리로 있게 해 주 사랑 거친 폭풍 가운데 달리게 해 주 사랑 진정 서로 사랑하게 해 승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 성령 따라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으리.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는 이 시대에 사랑의 만리장성 첩첩히 세워가리. 복음의 깃대 높이 올리세.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형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부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에 속한 자 몇몇이 돌아와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도록 무릎 꿇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정의 부대로 사랑의 군대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온 세상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정의 부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위하여,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남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소명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소명 붙잡고 사랑의 정의 부대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온 세상이 답을 찾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이미 이 사랑의 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고려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 자녀들 대상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납니다. 이어서 유초동부, 영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까지 쭉 진행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 기도표 붙이겠습니다. 이제 금식하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후원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블레싱 마치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지난 그 봄 특세 때 나왔던 헌금 500만 원 다 이제 흘려보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당 부담이 뭐 듣기로는 한 7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왜냐고 하면 보통 때는 체류비가 그 숙소 비용이 좀 덜 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숙소를 우리가 또 다 직접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드네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축복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 또 기쁨으로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에 쪽 나가시면 엘리베이터 쪽 말고요, 이쪽에 축복 메시지라는 10통의 아주 복스러운 편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 대상자 정하시고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시면 이 편지가 말할 겁니다. 10통을 한 통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밑에 짤막한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축복 기도문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일이고 열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GT785가 나왔는데요. 7호 너무 시원하고 좋죠. 예. 혹시 GT가 어려우시면 GT 하셔도 됩니다. GT가 좋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GT 좀 쉽게 하시려고 하면 GT 하셔도 됩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우리 올해 1월달 첫 그 새벽기도 설교 22번을 시편 119편으로 열었던 거 기억하시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출발인데요. 그래서 요거 좀 녹취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내 영혼의 119 급할 때마다 좀 볼 수 있도록 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요. 녹취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3편 정도 해주시면 되니까 한 7명 정도 선정 수준으로 모집합니다. 전희아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옆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